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리하면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동교회 주일 예배 현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영동교회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 속에 한국교회는 그동안 팬데믹으로 3년 가까이 많은 어려움 속에 지내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일이면 조금 더 교회의 방역수칙들이 완화되는 모습들이 또 진전되게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그동안 그 방역수칙을 따르고 진행해 오느라 역동성들과 활동성들이 중지되어 있던 것이 다시 회복하려면 상당한 기간, 역량에 따라서 얼마나 더 되어질지 매우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큰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만 좋은 교회를 다시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좋은 교회를 찾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목사님을 찾을 것입니다. 설교를 잘 하시는 현장을 찾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설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1000명 정도 모여야 주일학교도 청소년도 기관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100명만 모여도 주일학교를 청소년부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명 정도 모여야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열악한 상황으로 변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가면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려다는 실망할 것이고 좋은 설교를 찾으려다도 몇 번 들어보면 실망할 것입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기를 원해도 만나보면 또 실망할 것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영동교회 주일 예배는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약속하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 마음에 중심을 담아서 기도에 힘썼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사람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리고 불길들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되고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있었던 1세기의 역사가 21세기 오늘 이 자리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1세기에 그렇게 역사했던 성령님 21세기 영동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날씨도 무척 좋습니다. 이 좋은 날에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편안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피곤하셨습니까? 답답하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활짝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아벨처럼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처럼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의 그 예배 현장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 불이 들어오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내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솟아나오게 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 속에서는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제약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질병도 치유될 것이고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질 것이고 기쁨이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 복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다시 부흥의 불꽃이 피게 하고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무기력했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으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 입이 열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예수, 권능의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듣고 말씀을 듣고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의 이 삶의 현장에서도
또 오늘 이 교회에서도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마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움직이는 부활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돌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 새벽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다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벌찍이 도망가기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성들이 아침에 새벽에 무덤에 갔다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거기서 알려주어서 듣기도 하고 또 사도들이 찾아가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일요일 주일이에요. 일요일 날 낮에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봤다. 이런 이야기가 막 혼돈되고 있는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시공을 초월해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것도 봤고 살아난 것도 봤어요. 여러분 죽은 것만 보고 살아난 걸 못 본 사람은 예수님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은 확신이 차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으로 알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살았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창자국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시공을 초월해 방에 들어와서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반응이 제가 상상하기에는 얼어붙은 것 같아요. 얼어붙었어요. 지금 두렵고 무서운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런 근데 대부분의 여론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빨리 냈어요. 당시에 로마와 당국자들의 정보로 빨리 위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살았다는 얘기는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살았다고 했다는 잡혀가고 그러죠. 그때 우리가 살았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때는 1세기고 지금은 21세기가 됐죠.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가를 입증하고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 매우 간단한 것은 성경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므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1세기의 초대교회 사도들은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은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생기고 확신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도들처럼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1세기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있다 없다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곁에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감동이 올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열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체험해서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먹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먹방을 보면 그 먹고 싶게 그 먹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이 먹어. 근데 너무 많이 먹는데 먹고 싶게 먹어요. 그렇지만 내가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방 주문해 가지고 먹기도 하지요. 직접 먹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다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을 직접 받아보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지는 체험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보좌가 우편이 보이고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뱃속에서 흘러넘쳐서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 배에서 이렇게 당당함이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이곳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 몇 가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부활의 선물을 받으라. 오늘 제가 선물 3개 준비했습니다. 선물 3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물은 평강이라는 선물인데, 이 평강이란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월자가 돼서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 되어서 영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생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초월자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초월자로, 전능자로 오셔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또 예수님의 모식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서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고 저는 서 있습니다만, 서 있다는 의미는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서 있는 모습은 공생의 삶을 살 때 2발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던 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이. 그래서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즉시 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초월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받아들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현장처럼 일부는 아멘이 되고 일부는 거기도 아멘이 안 되고 그랬는지 그 상황은 완벽하게 안 나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왜 시원찮았느냐 하면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문 다 닫혔는데 팍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긴장돼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고, 그럼 그 다음 얘기가 서로 오고 가고 뭐 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말을 했는데 말을 듣고 모두 그냥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손을 보여줬어요. 손을 보여주니까 며칠 전에 못 박았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또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창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마음에 안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기뻐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부분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게 간절한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 영동교회 예배자들, 이 시간에 제가 손바닥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못자국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그 십자가를 못 박혀 있는 그 못자국을 이 손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그 못자국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동교회 예배자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오늘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청각적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주시고 이거 손바닥으로도 잘 안 됐던가 봐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뭘 보여주시죠?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창에 찌르는 자국이 있었어요. 창을 깊이 찔렀지요. 심장까지 찔러고 빨리 죽어야 되니까 그게 선처를 베푸는 거니까 물과 피가 흐르더라, 나오더라, 쏟아지더라. 그 자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고,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예수님 옆구리 창이 왜 찔리고 왜 피가 쏟아졌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보게 해주시고, 제자들이 이런 생생한 체험을 하신 거예요. 1세기의 그 제자들이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을 보여주고, 그래서 제자들은 보여준 거 보고 말씀하신 거 듣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고 깊은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원동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예수님 옆구리 보고 손에 못자국 보고 나서 이게 믿어지면 생명 선물 받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21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인류를 다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못자국,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주어진 게 하나가 있는데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렇게나 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전파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걱정을 하시며 보내셨어요. 너희를 보낼 때 양을 보내는데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런 심정으로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보면 자기 이름 내려고 사명하는 것, 그런 사명 아닙니다.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이름 무시당하면 또 존재가 만나면 슬퍼하는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 그 사람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 선물은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생명이고, 두 번째 선물은 사명이고, 세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성령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성령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사명을 받는 가운데 성령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성령을 속이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될 것이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둘째 유황에 갈 것이다. 계시록 22장 8절에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유황불에서 들어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였습니다. 부활은 무덤이 열리는 걸 말합니다. 부활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영생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닫혀있던 것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았던 것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했던 것 다시 열정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날 일들이 있지만 더욱 깊은 것은 우리 영혼이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 오석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셨고, 오늘 부활절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부활절 선물 세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었다 살아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한평생 살아가다가 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길면 100년, 짧으면 7, 80년 이렇게 제가 대강 얘기했습니다만 더 일찍 가신 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놀자 그렇게 오는 건 아니, 의미 있는 선한 삶을 살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